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익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슬퍼하시고 탄식하신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안다 해도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하고 계신다. 와, 이거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왜 탄식하고 슬퍼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안 하면 슬퍼하고 탄식 안 합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슬퍼하고 계시고 탄식하고 계신다. 이거 우리가 알면 엄청난 이야기죠. 이걸 알면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면 이거 알고 보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고 막 통곡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이거 알고 보면 너무너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걸 알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잔소리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잔소리하는 아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축복된 일이라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알고 읽으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를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지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벌써 이때로부터 천년 년 전에 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 백성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소돔과 고모라 성도 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면 우리가 소돔의 관원이 되고 소돔의 고모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는 불법과 무법이 판을 쳤고
폭력과 음란이 그냥 행행했던 성읍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된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왕 되심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 소돔에 가는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왕 되심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들음이라는 것은 듣는 기능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듣는 기능,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귀가 열린다는 말이에요. 들어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면서 탄식을 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 우리 때문에 탄식하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자,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그런 거 싫다. 싫다. 너희들이 바치는 그 재물, 제사 싫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셔서 제사를 지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치는 제물 싫다, 실증난다. 그럼 도대체 제사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물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나는 싫다. 실증난다. 아니 그럼 도대체 무죄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예수님이 오시더니 예수님은 뭘 제물로 드립니까?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더라. 자기를, 나를,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는 말은 첫째,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제물로, 선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제물로, 선물로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다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더니 인간들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자신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더라. 하나님을 몸이 없는 머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가짜 머리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도 너 자신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 너 자신을 나에게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은 뭐라고요?
나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를. 짐승을 드리라는 게 아니고 그 짐승을 통해서 너를 드리라 그걸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고 그냥 짐승만 냈다 드리더라.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돼.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 하나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제 죄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그러죠. 아벨은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늘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았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를 드리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 머리가 되어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니 늘 걱정, 염려, 절망, 낚시, 미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또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보이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막 열심히 얼굴 도장 찍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안 그러면 벌 받을까 싶어서 또 그리고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그냥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성전에 나왔는데 마당만 밟을 뿐이에요. 마당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나오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물로, 선물로 얻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 나오실 때는 혼자 오셨더라도 교회를 나가실 때는 혼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럼 교회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올 때는 혼자 오지만 나가실 때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당만 밟고 마당만. 오늘도 여러분 오실 때는 혼자 오셨더라도 이제 하나님께 나를 제물로 드려서 이제 하나님을 제물로 머리로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가서서 하나님과 함께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다 헛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틈만 나면 그냥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죠. 어느새 또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그냥 틈만 나면 그냥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늘 죄인의 심정,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심정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하고 통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나올 때 그게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그 사람은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꽃,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독에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이 바리새인은 그러지를 않아요. 아무 하나님을 싫어하는 제물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세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그러죠. 세리는 자기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올 때는 혼자 왔지만 갈 때는 하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또 1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월삭이 나오는데 매달 초하루를 가리킵니다. 매달 초하루, 월삭. 매달 초하루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정한 절기가 7개 있죠. 그 절기 때도 모여서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은 그 우리가 모여서 하는 그 월삭과 절기 그 모임 위에 제사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더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져주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도 지기에 너무 무거워서 그냥 곤비한 짐이 있다. 하나님도 지기에 너무 곤비한 짐이 있다. 도대체 무슨 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짊어지고 내가 그냥 그 짐을 짊어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으면 그 짐이 하나님 지기에 너무 곤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지 않는 그 짐, 그게 하나님께는 너무 곤비한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부모한테 이야기하면 부모는 어떻게든 해결을 합니다. 해결책을 냅니다. 근데 자식이 부모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혼자 꽁꽁 끌어안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그건 부모에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곤비한 짐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짐이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져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혼자 짊어지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 너무 그냥 하나님께서도 지기에 곤비한 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짐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 맡기시고 나까지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만일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그래서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보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을 내가 너희에게서 가리고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눈을 다 가리고 또 기도 가려서 안 들으시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생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아무리 뭐 기도해도 손을 들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나는 누군가 죽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한 것,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한 것은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가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늘 죽이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듣지 않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시죠. 늘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생의 짐을 져주시려고 해도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라.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라 그래요. 뭘 씻으라는 말입니까? 이 몸을 씻으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 마음을 씻으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죠. 어떻게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씻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말씀을 따라 생각을 바꾸는 거지. 이 생각을 자꾸 이제는 말씀을 따라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이고 씻는 것이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그 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서는 생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말씀을 따라 생각을 바꿀 때, 믿음의 생각을 할 때, 그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싹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생각을 바꿀 때. 네, 오늘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면 말씀을 따라 믿음의 생각, 바른 생각, 영의 생각을 함으로 깨끗게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보니까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머리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오라. 그리고 오라. 우리 보고 제발 좀 나한테 오나. 왜 오라 그럽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 한번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자. 제발. 너 혼자 그렇게 걱정하고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야기 좀 해보자.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발 나한테 와가지고 한번 이야기 좀 해보자. 이야기 좀. 이야기하자는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 보고 이야기하자 그럽니까?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왜 우리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시느냐? 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관계를 회복하면, 그럼 죄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토하면 죄는 사라져버립니다. 죄는. 그래서 제발 좀 나한테 와가지고 이야기 좀 하자. 그럼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 입히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돌아오니까 죄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좀 어서 나하고 좀 이야기 좀 하자. 관계를 좀 회복하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 나누면, 관계를 회복하면 죄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관계를 회복하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과 복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하여 배반하면, 하나님 앞에 안 오면,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면 칼에 삼켜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칼에 삼켜지지만 칼이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이 칼이에요. 말은 곧 영이고, 우리의 이 생각, 말이 칼입니다.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면 그걸 또 말을 토해내서 서로 상처 주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걱정, 염려, 절망, 미움, 그게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제발 좀 나와서 나에게 와서 말 좀 하자, 이야기 좀 하자 그러죠. 오늘도 여러분 오실 때는 혼자 오셨지만 나가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교회 문을 나서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